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3주 동안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언어 봉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봉사를 영어로 act of service라고 말하는데 이 봉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사랑일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또 행동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사랑의 언어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일주일이 지나서 다 까먹으셨죠?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언어를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 복음서에는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린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죠. 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공관복음이란 이 세 복음서의 내용, 구조 또는 표현 방식이 매우 비슷하고 또 서로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 또한 가르침, 기적, 비유 등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또 비슷한 말로 다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관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그 말씀들을 서로 비교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관복음서가 세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속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서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안 해보셨나? 네, 그럼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공관복음서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쓰여진 연대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의 기록 연대는
AD 60년대에서 80년대로 기록되어졌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대 이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연대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어찌됐건 공관복음이 요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복음서의 이름이 또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와 요한이죠. 마가와 누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동역자로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자이고,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관복음서에 있는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삶을 쓰였던 마태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는 우리가 이 네 복음서를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행적은 무엇이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잘 아는 이 자들이 이 복음서를 썼으니까 얼마나 이 복음서들이 믿을만하고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이 복음서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보다 늦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썼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보았을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고 또 자신도 또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또 자신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요한이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10년에서 30년 더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요한이 또 예수님과 살면서 또 예수님과 또 사역을 진행하면서 정말 자신이 말하고자 싶었던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요한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그 당시에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록한 것은 참으로 신학적이고 또한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요번에 우리 ES 엠브레스 예배에서 우리 청년들이 요한복음이라는 한 그 책을 가지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이 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공관복음서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사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발을 씻긴 이 사건이, 이 구체적인 행위가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행위는 즉 사랑에 대한 행위의 표현이자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기신 그 봉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인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친절을 베푼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직접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발을 또한 씻겨주는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발을 씻겨주는 그 내용을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었을 때 그 당시의 문화는, 유대 문화는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종들이나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정말 좋은 신발들을 많이 신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좋은 신발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슬리퍼 같이 그냥 발바닥만 이렇게 보호하는 신발, 때로는 사람들이 맨발로 그냥 돌아다녔던 것들을 볼 때 밖에 돌아다니거나 먼 길을 갔다 오면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주인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했습니다. 엄청 더러운 발, 그리고 먼지가 묻고 진흙투성인 그 발들을 종들이 당연히 씻겨줘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종으로 낮아지셔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 요한이 볼 때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분명한 것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맞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다? 사랑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며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시고 낮아짐과 섬김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낮아지시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지 않을까 저는 심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또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또 이 예수님의 말과 이 겸손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에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봉사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들이 혹시 있나요? 봉사하면 딱 떠오르는 분, 여자 이분이 있는데 누가 떠오를까요? 네, 마르다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르다는 봉사랑 연결 지을 수도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성경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사모한 자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가 더 잘 좋은 여인이고 나쁜 여인이고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교회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마르다처럼 일하면 안 돼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참으로 친분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다 힘들면 잠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머물다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집안일을 청소하며 밥을 준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집도 안 치우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에 본인의 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에 보였기 때문에 혼자 하다 보니까 불만 불평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마르다가 일을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불만 불평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마리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봉사하면서 또 마음으로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 일이 계속 지속되어져 또 보이게 되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봉사함에 있어서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봉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처럼 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마르다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봉사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또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을 기대함,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 힘드시거나 또 지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봉사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거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겸손함과 또 섬김의 마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발을 씻겼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기 위한 그 자세,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내 자신이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내가 불만불평을 한다거나 또한 내가 봉사를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굳이 종으로서 보여주지 않아야 하는데 종으로 낮아짐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사랑은, 봉사는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봉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봉사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안에 충만되어 있다면 봉사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인 것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들에게 표현되어지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이 또 일하시는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시드니 순복음 교회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